우리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살다가 이렇게 주님의 존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겠습니다.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마음은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나같이 일어나셔서 예배할 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이겨가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신령과 진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어려운 이때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믿음의 가정 삼으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넘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님을 예배하며 주 앞에 나오지만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죄송스럽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감동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그러나 어려운 이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믿음으로 지켜주시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시며 아버지 특별히 자녀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 원하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한 주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능력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은 너무 나약해서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저희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을 다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소망교회 교우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모든 것 주님께 영광으로 되돌릴수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고 가정마다 주님 들려주시는 음성 들으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소망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우리 임신영 목사님을 이곳에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서십니다. 그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서로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영원토록 주님의 전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저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 그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수고와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또한 그 선교지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며 모든 말씀 사랑하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구찬송가 434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올 수 있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빚지고 사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눈물이요, 우리의 땀이요, 우리의 피인 우리의 수고를 비록 적지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또한 하나님 것임을 알고 다시 돌려드리오니 주여 이 헌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며 죽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와 살아나게 하시고 또 복음이 능력 있게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성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그 생업을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종의 입술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고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본 우리 성도들 좌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배 캠페인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예배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 수예배 등 우리 공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힘써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장 예배 시에 코로나 감염 예방을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다시 코로나가 번성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프기도 하고 또 학교도 그렇고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특별히 현장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 이 모든 상황들을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교인 성경 일독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9월 성경 읽기를 따라서 계속해서 잘 통독해 주시고 통독하신 8월 성경 읽기표는 다음 주에 봉헌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생명의 삶이 우리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에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라는 표어 아래 가정을 신앙으로 세우는 한 해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를 참조하셔서 꼭 한 주에 한 번씩은 만이라도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리심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문규섭 문양자 집사님 딸 소잔나 문과 신랑 헉위 맞나요? 제가 베트남 분이라서 발음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그 결혼식이 지난주 토요일 8월 21일에 있었습니다. 이에 감사해서 우리 떡을 준비하셨는데요.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 우리 김선희 우리 권사님,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박수를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외 모든 사항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한 달마다 외우는 암송 구절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우리 두 번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외우셨죠?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화하고 평화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화하고 평화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오셨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이 있는 걸 보고 참 좋다, 이 아이디어가 암송 구절 통해서 참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이 또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많은 격려를 하는 줄 믿는다. 그렇게 저한테 참 좋은 아이디어 같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말씀을 계속 암송하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치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사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 여사사 드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고 탈레반이 정부를 장악하면서 세상의 이목이 아프가니스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탈레반은 9.11 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 라덴이 속해 있던 이슬람 무장 단체입니다. 이들은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로 특히 여자들에게 가혹하기로 유명합니다. 이들은 정부를 재장악하고 여성 인권을 존중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현재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8월 18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한 여성이 피투성이가 된 채 숨져 있었는데 이 여성이 부르카 없이 외출했다가 총에 맞아 숨졌다는 보도였습니다. 또 다른 도시에서는 탈레반이 부르카로 몸을 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료품을 사러 나온 여성을 위협해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도 포착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뉴스를 이해하려면 이슬람 여성의 전통 복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 따르면 여성의 순결성과 가문의 명예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여성은 반드시 이슬람의 전통 복장을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슬람에서 여성들의 전통 복장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이 뭐냐면 히잡입니다. 그런데 히잡 위에도 차도르, 니캅, 부르카 등이 있습니다. 히잡은 머리카락과 목을 가리는 헤어스카프입니다. 이슬람에서 대중적인 전통 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도르는 얼굴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가리는 전통 의상입니다. 또 니캅은 눈만 제외하고 전신을 가리는 전통 복장이고요. 그리고 부르카는 전신을 가리고 눈 부위는 망사로 덮은 복장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의 전통 복장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여성의 인권을 억압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특히 부르카는 코와 입을 가려서 참 숨쉬기가 쉽지 않다고 하고요. 또 시야를 망사로 가려서 좌우를 살피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또 착용하면 옷 내부에 체열리를 가두기 때문에 이를 입고 뜨거운 날씨에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정말 곤욕이라고 합니다. 탈레반은 여성들에게 부르카를 입게 함으로써 여성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여성들을 탄압할 수 있느냐? 사실 지금은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높아져서 남녀 평등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남녀 불평등 사상이 보편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남존여비 사상이 존재하죠. 남존여비란 뭐냐면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벼슬에 나갈 수도 없어서 정말 집안에서 살림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가부장적인 사회, 그런 곳에서 여자의 인권은 무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드보라입니다. 어떻게 그녀가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사사 드보라는 오늘 보면 4장 4절에 보시면요, 라비돗의 아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로 정말 평범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드보라가 유일한 여자 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여자의 위치는 항상 남성에게 종속돼 있었습니다. 남자가 땅을 소유하면 그 땅의 소유는 아내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땅이 없는 그러한 과부들은 이삭을 주어서 살아야 간신히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과부를 가난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셀 때 여자는 계수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사회적인 약자로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날마다 3가지 감사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아시겠죠?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들의 인권이 무시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여자로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 또 요시야 왕 때 여선지자 훌다, 아기 예수님을 축복한 안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드보라 사사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를 사용하셨을까요? 드보라는 그 누구보다 용감했기 때문입니다. 드보라는 그 누구도 나서지 않을 때 용기를 내어서 나선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80년 동안 지배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에훗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릅니다. 이에 하나님은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붙이십니다. 여기서 우리 하솔이라는 곳이 어떤지를 한번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갈리 바다가 여기 있다면 갈리 바다에서 약 16km 북쪽으로 위치한 곳이 하솔입니다. 지도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그어져 있는 곳이 바로 하솔인데요. 그런데 이 하솔은 원래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9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자기들과 화친을 맺은 기드온 족속을 공격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자 하솔 왕은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연합군을 물리치고 하솔을 정복하여서 보신 바와 같이 납달리 지파에 분배하였습니다. 하지만 납달리 지파는 이 땅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하솔 왕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의 하솔은 야빈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 당시에 야빈 왕에게는 시스라라는 출중한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시대상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철제 무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농기구를 든 이스라엘 백성의 농민이 현재 탱크로 무장한 사솔왕 정예의 군대와 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가 될 리 있겠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학대했는데요, 자그마치 20년이나 학대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그 누구도 이 철병거로 무장한 시스라를 대항해서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나선 사람이 바로 여사사 드보라였습니다. 5장 6절과 7절 말씀에 드보라의 노래가 나옵니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큰 길이 비어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솔길로 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잘 띄는 큰 길을 다니기보다는 잘 눈에 띄지 않는 험한 산길이나 좁은 길로 다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스라와 그 군사들을 마주치면 이들의 학대가 너무나 무서워서 숨어 다녔다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그것도 20년간이나 그렇게 다녔음을 말씀합니다. 이때 유일하게 용기를 내서 나선 사람이 드보라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향한 비장한 각오로 백성들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백성의 고통을 돌아봤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여자이지만 남자도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모든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 이러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담대하고 용감한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서 용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용기가 국어사전에 어떻게 나오나 찾아보니까 씩씩하고 굳센 기운,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계, 이렇게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뜻을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영어 사전을 봤는데 영어 사전엔 용기가 두 단어로 나옵니다. 두 단어는 하나는 courage, 하나는 bravery라고 하는데 여기서 bravery는 타고난 그러한 용기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나쁜 말로 하면 겁대가리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courage는 그런 뜻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옳고 중요하다고 여기면 행동하는 마음가짐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보라가 가진 마음은 커리지인가요? 브레이버인가요? 바로 커리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용기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용기가 남다른 드보라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극적일 뿐만 아니라 매일의 일상에서 어떤 위협이나 도전을 직면할 때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라는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 질병 앞에서 공세 조치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을 폐쇄하고 축소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라는 그 질병 자체보다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즘에 새로운 델타 변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매일 수많은 신규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정말 많은 직장들이 열려다가 다시 닫았다는 그러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래서 계속 코로나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 이후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들이 지금 다 중단되었고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출석률이나 참여율이나 예전만 못합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아마도 서서히 회복은 하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전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떨어지고 게을러지고 퇴보된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라는 위협과 도전 앞에서 이럴 때일수록 드보라가 가졌던 용기가 필요치 않을까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옳다고 여기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행동으로 결단하는 믿음 말입니다. 매일 우리가 하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용감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삐뚤어진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할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만을 핑계할 수 없진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예배도 라이브로 오픈해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 지나고 벌써 9월이 돼서 후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움츠렸던 그 마음을 털어버리고 용기를 내어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드보라가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나서지 않을 때 용감하게 나서는 그 용기는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녀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봐 볼까요?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 사사시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드보라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재판관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4장 5절에 보면은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는 전쟁 시에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임받지만 평상시에는 백성들의 송사를 맡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서 공의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드보라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뿐인가요? 그녀는 바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드보라는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을 바락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드보라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인 사람이 또한 여기에 등장하는 것을 보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바락이었습니다. 드보라가 하나님 명령을 전했을 때 이 바락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바락이 전쟁에 나서게 되면 반드시 적군을 넘겨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바락은 드보라를 의지했습니다. 드보라를 의지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철병거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서 바락은 전쟁에서 누릴 영광을 야엘이라는 여자에게 빼앗깁니다. 과거의 전쟁에서 대장을 잡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시스라가 바락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쫓김을 받고 있을 때 이 시스라는 야엘의 집에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야엘이 용기를 내어서 자고 있는 시스라의 머리에 말뚝을 박아서 죽이게 됩니다. 이 전쟁의 영광은 바락이 아니라 이 야엘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드보라가 어떻습니까? 바락이 같이 가자라고 요구했을 때 드보라는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바락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함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그녀가 바락과는 달리 용감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락은 드보라라는 사사로부터 말씀을 받지만 드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으니까 이렇게 담대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탄 배가 큰 폭풍우를 만나서 배는 파손될 지경에 이르렀고 바울을 포함한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서 모두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로 인해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용기를 갖게 되었을까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 말씀대로 배는 부서져 버립니다. 하지만 한 사람도 죽음에 처하지 않고 다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극복하고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목회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대로 마음껏 잘 만날 수도 없지요. 또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도 준비하면서 시간은 배가 듭니다. 사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도 목회자이지만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다 보면은 우리는 항상 좋은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축복의 말씀만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그치는 말씀도 주시고 책망하는 말씀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서 몹시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담대하라고 약속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다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는 패배를 맛보니까 얼마나도 괴로운지 언약궤 앞에서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 12절에 보시면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한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러한 책망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깨닫고 결국 아간을 찾아내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시고 다그칠 때도 있으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되돌아오면 바로 이것이 나를 깨닫게 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올 때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으심으로 담대함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보라가 누구보다 용기 있게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스스로 용기를 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다른 사람을 용기를 내도록 격려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락이 드보라 대신에 전쟁에 임하게 되고, 하지만 철병거를 가진 시사를 상대로 실제적인 싸움에서 바락이 싸워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락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락이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모두 알려주셨고 바락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뿐입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전한 하나님 말씀대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게서 10,000명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10,000명을 데리고 기송강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시스라의 철병거와 맞짱을 뜨게 되는데요. 이때 시스라의 철병거는 무용지물이 되고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일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아멘. 당시에 시스라가 기슭강에 철병거를 끌고 온 것은 분명히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건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내리지 않냐면 모든 물이 메말라서 가뭄이 생기고 식물이 말라버릴 정도입니다. 요즘에 캘리포니아가 비가 안 와서 계속 산불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땅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날씨는 계속해서 열풍이 불기 때문에 계속 뜨겁고 사막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폭우를 내리셔서 기슭강이 불어나 철병거가 쓸모없게 하십니다. 바락과 시스라가 전쟁하는 마침 그때에
폭우가 내린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바락의 군대를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드보라는 여자 사사로 사사 중에 가장 연약한 사사였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강력한 철병거 900대를 가진 시스라를 상대로 이기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전적인 믿음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고 낙심되고 힘들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정말 주님이 해주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고난이나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다 이긴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벌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 주님이 이미 이긴 싸움을 하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그뿐인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오직 할 일은 나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나서는 것뿐입니다. 저는 새소망교회에 와서 지금 담임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드보라처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다른 사람이 믿음을 갖도록 격려하는 것뿐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바꾸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최선을 다해 전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실수도 하고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저를 보면 여러분 반드시 실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실 분은 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잘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내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심고 물을 주다 보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보라가 여자임에도 강력한 철병거를 가진 야빈 왕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유일한 사사가 되는 것은 그 누구도 나서지 않을 때 여자이지만 누구보다 용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용기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전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여성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아무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용기를 내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기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용기를 내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살면서 주님을 믿는 자로 담대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서로 좌우 앞뒤로 담대하여 세상을 이깁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담대하여 세상을 이깁시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보라가 여자이지만 용감하게 하나님 의지하여서 나섰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녀에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사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드보라의 용기가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의지하여서, 말씀 의지하여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를 어렵다고 힘들지만 이것을 핑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것을 모두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든 성도를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여서 일어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조간도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고 맡기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하나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물로 금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그때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정말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